누군가와 평생을 함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고 삶의 굴곡을 함께 겪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기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평생을 함께할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오래 남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이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기대. 그 짧은 한마디 속에는 깊은 연민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힘겨움을 알아차리고 기댈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지요. 말 잘하고 싶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저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힘들면 기대. 아무 말 없이 그 옆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이 한마디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최고의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제자는 혼자 방 안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힘들면 기대. 이 짧은 문장을 떠올리니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냈는지가 떠올랐습니다. 위로한다며 용기를 준다며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적도 있었지요. 다음 날 제자는 다시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말보다 행동이 더 위로가 될 때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진실하다면 침묵도 사랑이 된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침묵에도 귀가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말하고 싶어질 때까지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네.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말은 결국 마음의 통로라는 것을, 그 문을 두드리기 전에 먼저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요. 말이 많아지는 순간 마음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까워지면 말은 줄어듭니다. 그 조용한 공감이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귀한 선물이지요. 힘들면 기대. 그 말은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어깨 위에 놓이도록 허락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서툰 위로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따뜻한 법입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에게 필요한 말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짧지만 깊고 조용하지만 단단해야 합니다.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말은 짧되 마음은 길어야 한다. 그 제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무슨 뜻입니까? 노스님은 찻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긴 말을 해도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메아리만 남고 짧은 말이라도 마음이 깊으면 향기로 남는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말은 결국 그 사람 마음속에 오래 남게 됩니다. 그 말이 날카로우면 상처가 되고 따뜻하면 빛이 되지요. 그래서 평생을 함께할 사람에게는 그저 무심히 툭 던지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천천히 와라는 말에 더 큰 사랑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괜찮아라는 말보다 내 편이야라는 말에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이 필요한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말은 배려이고 말은 선택이며 말은 결국 사랑입니다. 스님, 아무리 고운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은 자꾸 버릇처럼 나옵니다. 한 신도의 말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습관이란 오랜 업의 열매이니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요. 신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부정적인 말투를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누군가를 탓하는 말, 지적하는 말을 쉽게 꺼냅니다. 스님은 물었습니다. 그 말들을 누가 가장 많이 듣습니까? 신도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 아내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들었던 부정적 언어는 업의 씨앗이 되었고 지금 그 업을 가족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이요. 이제는 그 사슬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신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그렇게 무서운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스님은 조용히 염주를 굴리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루에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 고운 말을 하시오.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대의 업은 그렇게 말의 습관을 바꾸는 순간부터 조금씩 지워질 것이요. 신도는 그날 집에 돌아가 아이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아빠는 참 든든해. 그 말은 아이에게도 낯설었지만 신도 자신에게도 어색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에 떠오른 웃음을 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마디 말이 지금까지 물려주던 어두운 업장을 끊는 첫 번째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지은 말의 업이 가장 크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날마다 습관처럼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를 무시했고 저도 그 말투에 익숙해져서 지금은 마음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 업을 그만 물려줄 준비가 되었는가? 제자는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업을 물려준다니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받은 말에 상처를 품은 채 살아간다면 그대는 언젠가 자식에게도 그 상처의 말을 던질 것이니라. 그래서 끊어야 하느니라. 누군가는 그 말을 멈추어야 하고 그 업을 닦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예전 일은 그냥 두고 싶습니다. 그냥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지만 그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식에게도 말할 때마다 조심했습니다. 고맙다. 잘하고 있어. 그 말은 낯설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낯선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의 업은 그렇게 끊겼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주고 싶다면 사랑을 담은 말을 먼저 꺼내야 한다는 것을. 스님, 평생 같이 살아온 아내와도 말이 잘 안 통합니다. 법회가 끝난 뒤 한 노신도가 말했습니다. 말을 해도 서로 상처만 주고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입니까? 노신도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 결혼한 첫 해였던 것 같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긴 세월을 함께 살아오면서도 그 한마디를 아껴두었고
그 침묵이 오늘의 거리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지만 말하지 않음은 더 큰 칼이 되기도 하오. 노신도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쑥스러웠습니다. 그저 같이 사는 걸로 다 전해졌다고 믿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의 말을 오래 듣는다는 뜻이요. 말하지 않으면 마음도 함께 다치게 되지요. 그 말은 노신도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그날 집에 돌아가 아내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머무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오랜 세월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을 다시 꺼낸다는 건 곧 함께 살아가겠다는 또 한 번의 약속이었습니다. 말을 고치고 싶으면 먼저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은 관계에 상처를 주는 말을 멈추기 위해서는 단지 말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말에 쉽게 화가 실립니다. 순간 욱하는 감정을 못 참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에는 화가 실려 있지만 그 화는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불태우느니라. 화는 불과 같아서 그대가 던진 말은 곧장 돌아와 그대를 태우게 된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말로 남을 찌른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 말에 찔리고 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화가 날 때마다 그 말을 삼키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손을 맞잡고 말 대신 조용히 돌아서는 순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변해가는 것을 느꼈고 말수가 줄어든 만큼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말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 없는 말을 덜어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화를 멈추는 말은 침묵이고 따뜻함을 키우는 말은 공감이라는 것을. 그가 내뱉지 않은 말은 결국 모두를 살렸습니다. 스님, 저는 말을 줄이면 관계가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한 청년이 말하자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말의 밀도를 높인다는 뜻이요. 빈말을 줄이고 진심을 남기면 오히려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늘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맞장구를 치고 칭찬도 하고 관심 없는 이야기에도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진심을 잃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고요히 염주를 굴리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은 많지 않소. 진심이 담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대가 그 한마디를 진심으로 건넸다면 그 말은 수천 마디보다 오래 기억될 것이오. 청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말의 양보다 마음의 방향을 살펴야겠네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말을 적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가족들에게 단 한 문장씩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도 함께 있어서 고마워요.
당신이 내 가족이라서 참 다행이에요. 그 말들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길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말들을 하나하나 모아 냉장고에 붙이고 때론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말은 많이 할수록 가벼워지고 아껴둘수록 깊어진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말로 맺어지고 말로 무너지느니라. 그 말은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소중한 인연을 끊기도 하고 정성껏 전한 한마디가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잇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들과 말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 제자는 머무시며 말했습니다. 상대가 내 말을 어떻게 들을지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생각합니다. 노스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대의 말이 상대의 마음을 지나치고 많은 것이지. 말은 건네는 것이 아니라 건너는 것이어야 하네. 상대의 마음에 다다르려면 그대의 말에 다리가 있어야 하네. 제자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듣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제 그는 그래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때 많이 힘드셨겠네요. 같은 말을 먼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말에 눈물을 흘리거나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말할 수 있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말은 결국 마음을 오가게 만드는 달이라는 사실을 그는 매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법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쉽게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곁에 계속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한 신도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내에게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다 받아줄 줄 알고 버릇처럼 쏘아붙이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제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젠가 다칩니다. 그대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 계속 쌓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듣지 않으려 하지요. 그건 말의 업이 쌓인 결과입니다. 신도는 눈을 감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라도 말의 업을 지우고 싶은데 늦은 걸까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은 문이지만 말은 열쇠입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말한다면 그 마음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말의 무게를 되새기고 지나온 말들을 참회하는 말로 덮으십시오. 신도는 그날 집에 돌아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고개 끄덕임은 아주 길고 깊은 이해였습니다. 그날 이후 신도는 다시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말을 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꺼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화가 나면 꼭 말로 풀어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쏘아붙이고 후회하는 일이 잦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말로 풀었다고 하지만 정작 풀린 건 누구의 마음입니까? 신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속은 시원했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았겠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화를 말로 푼다는 건 독을 입으로 뿜는 것이요.
그대는 독을 내뱉고 나서는 시원할지 모르나 그 독은 결국 곁에 있는 이를 병들게 하오. 신도는 침묵했고 스님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화가 날 때는 말을 줄이고 마음을 살피시오. 그 침묵 속에서 그대의 화는 말라가고 그 침묵이 곧 자비가 되오. 그날 이후 신도는 화가 올라올 때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저 물 한 잔을 마시고 조용히 방을 나가 마음을 식히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가 말을 하지 않으니 가족들도 조용히 그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집이 더 조용하고 편안해졌어요. 그 말에 신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침묵이 말보다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감정을 푸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 그는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스님, 그동안 저는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말을 안 하고 싶은 날이 많습니다. 중년의 여신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겉도는 느낌이 들어요. 어디에도 제 마음이 닿지 않는 것 같고 말이 쌓일수록 외로워지는 기분입니다. 스님은 염주를 굴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말을 통해 사람과 이어지길 원했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얇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대화는 마음이 말을 이끄는 것이지 말이 마음을 대신하진 않소. 신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잘 지내? 같은 말보다 오늘 어땠어? 같은 말이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는 이미 말의 깊이를 배우고 있군요. 짧은 말도 마음이 담기면 깊어지요. 말을 가려서 한다는 건 화려한 말을 고른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살펴서 꺼낸다는 뜻이요. 그날 이후 신도는 말을 줄이고 그 대신 더 잘 듣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말의 빈자리를 귀로 채우고 침묵으로 지지를 전했습니다. 그 변화는 가족과의 대화에 새로운 여백을 만들었고 그 여백 속에서 더 깊은 신뢰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많아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없는 말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걸 그녀는 조용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세우기 어렵고 무너뜨리기 쉬우며 지키기 어려우나 맺은 인연을 오래가게 하느니라. 이 말은 곁에 오래 함께할 사람에게는 더 많은 책임과 공경을 담아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부는 왜 말로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연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있기에 서로의 그림자를 가장 크게 보기 때문이니라. 햇빛 아래의 연꽃은 그림자를 피할 수 없고 그림자를 보지 않으려면 더욱 밝은 빛을 품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밝은 빛이란 것이 말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밝은 말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고 상대의 그림자를 감싸 안느니라. 그 제자는 그날 집에 돌아가 오랜만에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말이 없었지? 사실 나도 그랬어. 그냥 우리 둘 다 서로 눈치만 보면서 지낸 것 같아.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 짧은 대화는 그들 사이의 침묵을 조금씩 녹였고 그날 밤
둘은 오랜만에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가장 쉬운 말 한마디가 멀어진 마음을 다시 잇는 실마리가 됩니다. 스님, 우리는 너무 오래 같이 살아서 이제 말할 것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서로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침묵으로 사는 날이 많습니다. 한 노부부가 법문 후 조용히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같이 오래 산 사람일수록 말은 줄고 마음은 커져야 하지요. 하지만 말이 멈추면 마음도 멈추는 줄 알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 한마디 없으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은 따뜻한 말이 듣고 싶어요.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은 익숙함에 묻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익숙함 속에 정성 어린 말 한마디가 더 깊게 새겨지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까운 인연일수록 언어를 밝히고 공경을 담아 말하라 하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오랜만에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 고맙다는 말을 너무 늦게 한 것 같네. 아내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 말 듣고 싶었어. 당신도 고생 많았지. 그 짧은 대화는 오래 묻혀있던 정을 다시 꺼내 주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깊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는 말 대신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는 진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은 곧 마음이니 마음을 가꾸는 이는 말을 가볍게 흘리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은 언어가 곧 업이 되기도 하고 수행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한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는데 가끔 감정이 올라오면 상처되는 말을 툭 내뱉곤 합니다. 그 말은 결국 사라지는데 왜 그렇게 깊은 상처가 되나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아 들리는 순간은 사라지나 그 바람이 마음을 스치고 간 흔적은 오래 남느니라. 그 흔적이 깊으면 그것이 업이 되고 그 업은 인연을 뒤흔드는 뿌리가 되느니라.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은 지워지지 않는 법문과도 같아서 한 번 뱉은 말은 그대의 삶의 업으로 남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자신의 말버릇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는 말하기 전에 한숨을 쉬었고, 마음이 격해질 땐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말투가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말도 따라 고요해진다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말을 할수록 관계가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말을 아예 줄이고 있습니다. 젊은 직장인이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말이 많아서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 마음이 빠졌기 때문에 관계가 흐려지는 것이지요. 직장인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관계가 좋아질까요? 스님은 찻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찻잔에 물을 따르듯 말에도 온기를 담으시오. 급히 따르면 넘치고 천천히 따르면 향이 퍼지듯 말도 마음을 천천히 따라가야 하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말할 때마다
나는 왜 이 말을 하려 하는가를 먼저 묻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던질 말이 진심에서 나오는지를 살피고 농담에도 따뜻함을 섞고 지적 대신 질문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내가 도운 게 아니라 방해가 된 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의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말이 짧지만 오래 기억에 남아. 그는 그 말이 제일 기뻤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법, 그건 수행으로 빚어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마음의 등불이 되어 어둠 속을 비추고, 거친 말은 인연을 끊는 칼이 되어 마음을 베느니라. 말은 행동보다 먼저 다가가고 마음보다 먼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툰 뒤에 꼭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말투가 거칠었는지. 근데 또 다음 날이면 똑같이 반복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고 마음은 습관에서 나며 습관은 깨닫지 않으면 계속되느니라. 그대가 후회하는 이유는 이미 깨어 있으나 그 후회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말을 뱉기 전에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하느니라. 그 말은 제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말에 앞서 마음을 먼저 챙겼고 말투에 앞서 표정을 먼저 고쳤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요즘은 뭔가 부드러워졌어요. 같은 말인데 느낌이 달라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은 뱉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고, 말을 바꾸려면 마음을 먼저 돌려야 한다는 것을. 스님, 평생 곁을 지킨 사람에게 제가 너무 늦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그 진심이 너무나도 깊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년의 한 남성이 눈을 붉히며 말하자 스님은 다정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지금도 그 인연을 기억하고 있지 않소?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자책하지 마시오. 남자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표현했어야 했는데요. 고생 많았다고,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자 스님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그 말은 지금도 그 사람의 인연 속에 머무를 수 있소. 진심은 시간의 벽을 넘어 전달되는 법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말은 천리밖까지도 향기를 전하느니라.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한 말은 단지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고이 간직된 진심일 수 있습니다. 늦은 후회라 해도 그 마음을 다시 꺼내어 오늘 이 순간의 기도로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저는 덜 외로웠습니다. 그때 아무 말 없이도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 마음은 반드시 닿습니다. 삶의 끝에 선 인연에게조차 지금 당신의 말은 조용히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해 남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 염송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당신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대를 살리고 그 사람의 영혼에도 꽃잎처럼 닿게 될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말입니다. 이 사람과는 끝까지 함께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는 인연이 있습니다. 같이 늙고 같이 웃고 같이 울어도 좋은 사람.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더 쉽게 말 한마디를 아끼곤 합니다. 설마 서운하겠어. 말 안 해도 알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할수록
우린 더욱 자주 말해야 합니다. 너와 함께여서 고맙다. 내 옆에 있어줘서 든든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말의 의지에 더욱 깊어지느니라.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이 없어도 통하는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말 없이도 통할 수는 있으나 말로 확인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꽃처럼 피어나는 법이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자칫 시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표현하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표현하는 만큼 더 오래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용기를 내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내 인생에 당신이 있어 참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그 사람의 지친 하루를 버티게 해줄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에게 항상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아내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 주위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말하면 아내도 지겹지 않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겨운 말이 아니라 매일 새로 태어나는 마음입니다. 스님 한 분이 이 부부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이미 불보살의 인연이로다. 부처님의 말씀을 생활로 실천하고 있으니 참 아름답소. 사소한 말이지만 그것은 업장을 밝히고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말은 천상의 꽃을 피우는 업이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함께할 인연을 지키고 더 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말도 좋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날마다 다시 살아갑니다. 이런 말이 오갈 때 그 인연은 더욱 단단해지고 삶의 어떤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 곁에 그 사람에게 오늘 밤 단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보십시오. 말은 공기처럼 흘러가지만 그 온도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그 말이 그대를 지키고 그 사람도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